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8장 9절에서 24절,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악한 세상의 심판에 대한 반응. 그 악한 세상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9절 말씀은 심판으로 인한 땅에 속한 자들의 애곡과 슬픔이 잘 나타나 있고요. 20절 이후에는 이 심판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애곡, 슬픔과 탄식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곡, 땅의 임금들과 그 애곡과 상인들의 애가와 배타는 선장들, 선원들의 애곡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임금들의 애곡, 슬픔. 첫째 애가는 땅의 임금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세상의 명예와 부와 사치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기득권 세력들의 애곡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9절 말씀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더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애곡은 회개 눈물이 아니죠. 그들이 누리던 악을 행하는 자신들에게 세속적인 욕망과 부를 안겨주었던 근원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세와 부를 가지고 결코 자신들은 애통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만해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슬픔은 세상 심판의 원인과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부패와 악으로 인한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가? 자신의 욕망하며 누리던 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슬퍼하는 것인가요? 전자라면 이 땅에 남아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진실로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이 아닌 주님께 데려감을 당해 하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영화를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으로 살아가는 권력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죠. 상인들의 애곡인데요.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견고한 성 바벨론, 이 바벨론 성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1시간, 1시간에 심판이 임했다. 8절에는 하루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네요. 땅의 왕들이 보기에 아주 견고해서 자신들을 영원히 보호해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였고,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파괴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 성, 하나님의 무섭고 강력한 심판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파괴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화무 11홍이라 이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악을 행하면서도 얻은 권력과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 이 절대적인 진리와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죠. 이 땅에 악을 행하며 얻은 재물과 권력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성인들은 왕들의 권력과 사치하는 일에 있어서 재물과 힘을 공급한 자들이고,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가지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상품을 사는 자들이 없으므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팔았던 상품들의 목록이 이 18장 12절 13절에 잘 나와 있네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상아, 그릇, 뭐 온갖 아주 귀한 상품들은 다 있네요. 갑진나무, 구리, 철, 대리석, 각종 그릇들,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팔았네요. 이야, 이거 참. 그러니까 이 목록은 풍부하고 사치한 바벨론과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거래해서 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까지도 상품 취급하며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역사를 살펴보세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말이죠. 사람들의 생명을 그의 소모품이나 상품 정도로 알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이죠. 이런 악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요. 영원토록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 악한 권력자들, 악한 점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이런 교훈을 얻고 살아야죠. 항상 겸손해야지. 부패한 세상 권력자들, 부자들의 그 사치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을 팔아서 상인들은 돈을 벌었어요. 부패한 권력자들과 함께 부정과 불의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던 사람들, 이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땅히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들의 애곡 역시 회개 눈물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더라. 자신들의 죄를 인하여 애곡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합니까? 잘못됐습니까? 너무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 눈물. 어떤 눈물인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심판 가운데 흘리는 이 자들의 눈물은 회개 눈물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부와 재물, 권력.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맞죠. 의롭고 진실하게 산 사람과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허위의식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냥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 번째는 선장과 선원들의 애곡과 슬픔이네요.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더라.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치부하던 상고들과 같이 상품을 운반하며 부를 얻었던 사람들이죠. 선장과 선원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불타버리는 것과 치부할 대상을 잃어버림에 대한 슬픔이죠. 재물, 부자들의 권력자들과의 야합이죠. 18장 16절 19절의 내용이에요. 화이토다 큰 성 세마포 자주 붉은 옷 금과 보석 진주로 꾸몄던 사람들. 그러한 부가 한순간에 망하더라.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선장과 각처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려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뒷거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탄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행복의 근거를 물질의 소유와 권력에 두는 사람들, 그들의 결론이 이와 같을 것이다.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닙니까? 이들은 중요한 가치인 진리,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소망 다 잃어버립니다. 관심도 없어요, 이런 일.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멘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항상 기억하세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재물에 두고 살아가느냐. 대부분이 다 재물이죠. 예. 거기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애곡하는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애곡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재산과 권력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슬픔인 거예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한 시간에 망하였다. 영원할 것 같았던 부와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잠언서 24장 1절이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도 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더 잘 삽니까? 왜 그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왜냐? 대저 행악하는 자들은 장래가 없다. 그들에게는.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두 번째, 이제 성도들의 기쁨.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슬픔과 탄식에 빠질 것이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18장, 계시록 18장 20절이죠. 하늘과 성도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사도 선지자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아멘이네요. 그 앞절에 땅에 속한 자들이 슬퍼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늘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시간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사망이지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역사 속에 외치며 순종을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다. 왜 즐거워하게 되나요? 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순간이고 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심판은 아무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천국에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우는 사람의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기뻐하며 웃음을 얻게 될 것이고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역시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권세와 부와 사치로 인해서 영원히 부패한 사람들은 지금은 웃을지 모르나 마지막에는 슬피 울며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매 순간순간이 선택이에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 최후의 심판의 모습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리해 보죠. 바벨탑 아주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심판은 바벨탑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의 찬란한 문화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렇죠. 죄와 불의로 쌓아올린 인간의 교만이죠. 쌓아올린 세상 문화, 이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를 했는데 한 시간에 망하는구나. 한순간 가장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인류의 찬란한 문화가 혹은 개인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이 완전한 멸망이라는 사실. 21절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는데 큰 성 바벨론은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죠. 바벨론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목적이 회복에 있어요. 회복. 그러나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걸로 끝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이에요. 22절 24절에도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너희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앞에서 다시 들리지 않을 거야. 등불빛이 결코 내 눈 안에서 비치지 않을 거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라는 거죠. 완벽한 멸망.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하게 되었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의롭고 거룩한 성도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박해하고 피 흘렸던 자들,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상시에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시는 너희가 경험할 수 없게 될 거야.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와 죄악으로 인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멸망, 다시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 답을 찾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무슨 심판이 있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약속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세가 있다고 말하느냐? 이전에 물로 심판을 하였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으나 마지막 심판은 불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2000년은 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시죠. 불이네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로 정리되겠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고 있나요?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것만 사모하지 말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땅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주님의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후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그날에 그곳에 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계시록 18장 4절이잖아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내 백성아 그러잖아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이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건데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재앙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이 폐역한 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니까 세상을 닮아가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으로 사라져버릴 세상에 대해 세상을 바로잡고 그들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인간의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심판에 처하게 된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부와 재물을 얻어서 호의호식하며 사치와 낭비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 다 멸망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탄식하게 될 것이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그날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날마다 선택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반드시 주님의 날이 다가올 것임을 바라보면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